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근데 시점을 보면 이 말씀은 곧 유언과도 같은 말씀임을 알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은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순환을 당하시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하나가 다 유언과도 같은 말씀들이에요. 근데 오늘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 보니까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령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사실 익숙해요. 그래서 성령, 이 성령은 보혜사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유감스럽고 참 안타깝죠. 예수님이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하셔도 이 순간에 제자들은 하나도 이해를 못해요. 뭐 예수님이 못 박히신다는 거, 순환을 당하신다는 거,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무려 3번이나 얘기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때마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의미로 또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했고요. 오늘 이 내용도요. 사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해하지 못하는 거를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딱 표정 보면 알잖아요. 뭐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하고 있지 않는지.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지. 저도 이제 뭐 성경 공부 가르치고 또 이제 조직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또 조직신학에 대해서 또 가르칠 때도 있거든요. 딱 보면요. 정말 우리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가 가르치는 거를 이해하고 있는지, 정말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지 않는지 딱 표정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셔도 제자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 정말 생각해 보니까요. 그들을 향한,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애정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예수님은 마음의 모든 준비가 다 끝나셨어요. 이 장차 이제 체포 당하실 것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아넘기고 그래서 나는 체포 당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미 모든 마음의 준비가 다 끝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죠. 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정말 그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제자들이 어떠할 것인가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다 도망쳤어요. 왜요? 두려움과 공포가 이 제자들을 사로잡았거든요. 막 우르르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오는 모습만 보고도 제자들은 그 모습에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다 도망쳐버린 거야. 참 예수님도 참 안쓰러워요. 3년 동안 그래도 함께 먹고 정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옆에서 보좌했던 이 12명의 제자들이 아무리 많은 군대가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다 할지라도 정말 똘똘 뭉쳐가지고 그냥 팔짱 끼고 누가 우리 예수님을 절대 체포 못한다. 막 체포 저지하고 막 결사적으로 막 나를 밟고 가라 막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럼 그때부터 이 제자들은요 두문물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뭐 종족을 감춰버렸어요. 평상시는 예수님 곁에 늘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 이 12명의 제자들이 이 사건이 딱 벌어진 이후부터는요 완전히 그냥 종족을 감춰버린 거야.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 거야. 그렇게 12명이 항상 뭐 예수님 주변에 있었는데 당장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요, 코빼기 하나 보이지 않는 거야. 왜요? 두려움과 공포에 이 제자들이 사로잡혔거든요. 이 제자들의 모습,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 보실 때는 어떤 모습인가?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은 고아의 모습하고 너무나도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이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은 이 고아의 모습이 어때요? 온통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가지고 계속 울기만 하고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내가 떠나지 마. 그러나 보혜사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그 보혜사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실 것이고,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누가 보혜사인가? 또 다른 보혜사로 누군가? 바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파라크레토스, 성령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림이 없이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다 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있죠. 다시 오리라, 속히 오리라. 그 말씀은 여전히 유효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 또 속히 오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죠. 자, 이렇게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순간,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바뀐 거야. 그 전까지만 해도 온통 불안과 두려움과 슬픔에 사로잡혔던 이 제자들이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불안과 두려움과 슬픔이 다 떠나가고 마음의 평안함과 담대함과 기쁨과 즐거움이 이 제자들을 사로잡아 버렸죠. 그래서 정말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의 삶이 180도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막 두문불출하며 꽁꽁 숨어가지고 정말 나오지 않았던 이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이 제자들에게 오시니까, 또 그 보혜사가 제자들과 함께 있으니까 그때부터는요,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로 바뀌게 되죠. 전에는 막 숨기고 다녔어요. 혹시 예수님이 제자 아니었어요? 아우, 저 아닌데요? 사람 잘못 보여줬어요. 저 아니에요. 그랬던 제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네, 맞습니다. 뭐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아도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또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또 다른 보혜사,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데 잠깐 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1년 동안만 함께 지내다가 너 하는 거 봐서 잘하면 더 있고 좋으면 더 있고 그렇지 않으면 떠날 거야. 아니요. 영원히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도 바로 그 이유죠. 영원히 함께 있음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제 아내가 수술을 했거든요. 같이 갔어요. 수술실 이제 딱 갔어요. 이제 8시 반까지 오라고 그래서 8시 반까지 하고 수술실 딱 앞에 갔어요. 갔더니 간호사분이 보호자는 들어올 수 없다고 혼자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보호자는 밖에서 대기를 하셔야 한다고. 그래서 혼자 이제 수술실 안에 딱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정말 짠하고요. 이게 무슨 보호자인가? 아니, 보호자가 같이 있어야 보호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호자는 들어올 수 없대요. 보호자는 들어올 수 없고 수술 받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대요. 그래서 이건 보호자가 아니지. 보호자가 같이 들어가서 보호를 해줄 수 있어야 보호자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차가운 수술대에 홀로 누워 수술받을 이 아내를 생각하니까 마음 같아서는 정말 옆에서 손이라도 붙잡아주고 싶었는데, 수술 받는 동안에 옆에서 그냥 손이라도 붙잡고 있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수술실 밖에서 이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때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홀로 남겨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도 언젠가는 또 어떤 순간에는 정말 홀로 남겨질 때가 있는데요, 아무리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도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처럼 외로움과 이 고독 속에 홀로 우리가 던져질 때도 있습니다. 이 남자들은 이제 군대가 딱 그런 것 같아요. 군대 가면 완전히 혼자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야. 정말 낯선 곳이죠. 험악한 곳이죠. 정말 외로움과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한 곳이죠. 철저하게 그곳에서 혼자인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살다 보면 인생 가운데 정말 홀로 남겨질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코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도요, 꿈꾸는 자였고요. 요셉은 정말 어렸을 때 정말 신비한 꿈을 꿨죠. 근데 그 꿈의 대가가 너무 컸어요. 형들에게 무엇을 한 몸에 받았는가? 사랑을 한 몸에 받았어요? 아니요. 그 많은 형들에게 미움을 한 몸에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죽을 뻔하고 구사일생 죽음은 면했으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죠. 근데 요셉의 고난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이번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정말 이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요, 10가지 딱 생각해 보면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이 꿈의 대가가 너무 큰 것 아닌가? 꿈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꿈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 꿈과는 거리가 더 멀어져 가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럼에도 그가 그 모진 세월을 다 견디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오늘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았어요. 성경에서도 요셉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요셉이 어떻게 그 꿈을 이룰 수 있었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는가? 그 가혹한 그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은 곧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성령님과 함께 하니까 아무리 가혹한 정말 시련과 어려움이 인생 가운데 찾아왔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요셉을 붙들어 주시고 또 성령님이 요셉을 결코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을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노예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정말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요셉의 인생과 요셉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형통할 것입니다. 왜요? 비록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시련과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반드시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결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재미라, 제사야 미안한데 너희들도 이제 군대를 가야 되잖아? 군대 가면 철저하게 혼자,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어. 정말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은 잊지 말이야.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성령님이 결코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 우리가 늘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